이 시편 40편을 읽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10대, 20대 때 많이 듣고 부르며 은혜를 받던 찬양곡이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라는 말의 의미를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깊이 깨달았을까 싶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사 하나하나에 감격하며 불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 대목은 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불렀었던지요.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새 노래로 찬송하기를 원했던 그 소망들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말씀 앞에서 이 복음송을 떠올리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가장 큰 새 노래의 찬송 가사는 무엇일까 여쭈어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찬송은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가끔 저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직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찬양을 들으며 동일한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는 오늘 아침에 또다시 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2016년 12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한 시간만 지나도 이미 옛 노래가 되어버릴 이 감사와 감격을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신선한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묻는 중에 네가 나를 기다리고 기다렸잖니 라는 감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이 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었지? 다시 묻고 있다가 문득 한 장의 사진처럼 떠오르는 추억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어서 텅 빈 고향 교회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가사로 지어진 찬양곡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 나의 님 되시오니 나에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날 인도하시오니 메마른 내 영혼 속에 참 기쁨이 넘치리라. 나 비록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네. 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의 선하심 따라 넘치는 그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고 지고 어딘가에서 한번 들은 후 내 마음을 쉬 떠나지 않고 있던 이 단조로운 곡조의 찬양을 조용히 고백하듯이 부르고 또 부르고 몇 번을 거듭 부르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소절에 제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의 선하심 따라 넘치는 그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고 지고.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느새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참으로 제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임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대학 진학 준비를 하면서 장래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지, 믿음을 지킬 힘이 내게 있을지, 이 좋은 주님의 집에 머무르는 이 즐거움을 어떤 식으로든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수많은 질문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의 약속을 받고 평안 가운데 일어나던 그날의 추억을 오늘 또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도 그날의 기억이 좋으셨던지 제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추억을 제게 떠올려 주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약속의 증거물로 주셨던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입학하여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을 때 새내기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노래 한 곡씩을 부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어느새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그 긴장되고 불안한 고등학교 생활 동안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나는 공개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더욱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10대 때 허락하셨던 이 순수한 소망을 40대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기에 제 삶의 50대, 60대, 70대에도 여전히 새 노래로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 또다시 나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40대의 이 기다림은 이제 다시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부족한 엄마이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10대 때를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히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어깨로 떠넘깁니다. 주님, 저의 10대와 20대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로 제 자녀들의 10대와 20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사모의 길을 걷고 있기에 자녀를 향한 이 기도는 당연히 제게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지금은 유수 수련회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한 영혼이 10대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원수의 진영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원수이기에 수련에 올라가기 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소문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수련회 전주에 어떤 계기로 부모님에게 심하게 반항하며 홧김에 수련회도 가지 않겠다며 거친 말을 쏟아놓았었는데 그날 오후에 운동을 하다가 팔을 다쳐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한 아이 한 아이를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고 섬세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5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라는 표현을 읽으며 순간 우리 주님의 머리는 얼마나 복잡할까 싶은 엉뚱한 생각에 혼자 웃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는 뇌를 창조하신 분에게도 뇌가 있을까요? 창조주의 생각은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놀라운 창조 활동이겠지요.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세번역에서는 계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이 많고 많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열거할 수도 없는 이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존재의 시작부터 나를 위해 품고 계시던 계획에 있다는 진실,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수련회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풀어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문의 바벨탑 속에서 살아오던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친히 창조주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More of you and less of me 라고 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의 가사 그대로 온통 자신에게만 쏠려있던 관심이 이제는 진정한 자아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자녀들의 영혼육에서 진실되게 터져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충만해지는 비밀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진짜 아버지,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여 늘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심중에 두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입술을 닫을 수 없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맛보아하라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미 된 자가 먼저 깨어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사명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중보할 것을 결단합니다. 매 순간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마음을 허튼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오늘 이 큐티 본문을 펴놓고 자주 들여다보고 되새김질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40대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추억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는지를 장차 우리의 자녀들의 40대에 다시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